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을 또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동네 출신이라고, 그리고 그 동네 이름은 베세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와서 또 제일 먼저 또 한 것이 전도였습니다. 그의 친구,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인 나다나엘에게 이제 갔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전도 방법을 보면 굉장히 참 지혜롭고 창의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하고 그의 필요가 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종교성이 많으면서도 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을 소유한 자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구약을 잘 알고 있는 나다나엘이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를 들먹이면서 이제 접근하였습니다. 그 말을 딱 들을 때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나다나엘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가 났다면 그것은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잖아요, 그죠? 자라시고 사신 곳이 그 나사렛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말을 했지만 빌립이 이제 더욱더 직접적으로 또 측면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그랬을 때 이제 나다나엘이 친한 빌립이 그렇게까지 와 보라 강권하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가게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이제 나다나엘이 올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평가하신 평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 뜻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순수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쩌면 이 나다나엘은 현실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불법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고 나름 인품이 있고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성경과 자신을 돌아보고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를 고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나다나엘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뿐 아니라 이 세상이 왜 이렇지?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답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그 뜻이 있습니다.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중심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나엘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 사건을 인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읽었죠. 28장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예수님께 나다나엘이 올 때에 나다나엘이 놀랬죠. 왜냐하면 자신을 만나기도 전에 벌써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놀랄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을 네가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러시면서 창세기의 그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은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이 나다나엘 너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이 나다나엘 너의 사닥다리 사건이 될 것이고, 야곱에게 내리셨던 그 축복이 나다나엘 너의 축복이 될 것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다나엘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선포이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그 야곱의 사건 아시죠? 사닥다리 사건. 그때 야곱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형 에서의 추적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가고 있었는데 광야에서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 잠이 듭니다.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놀라운 환상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고 여호와의 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을 두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구별합니다. 이 환상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동일하게 일어났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은 그냥 환상이 아닙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몇 가지 야곱에게 주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먼저는 땅의 축복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의 축복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손의 축복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된다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십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요, 이건 뭐냐 하면 선교의 축복입니다. 교회 개척의 축복입니다. 그냥 육신의 자녀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자녀의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이끌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똑같은 축복이 나다나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예수님의 선포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정통한 나다나엘은 이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아하,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그 환상과 그 축복과 그 약속을 지금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머리를 조아려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그 사닥다리 축복, 또 그 야곱에게서 야곱과 나다나엘에게 하신 그 사닥다리 축복과 그 약속이 그들의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닥다리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닥다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께서 다시 사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두시기 위해서 친히 사닥다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축복 말입니다. 이미 우리 신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천국의 사닥다리 끝에 있는 하늘문은 활짝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앞에 천국의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미 주어진 축복, 이미 주어진 약속, 이미 열려진 하늘이 우리의 것인데 아직도 이 열려진 하늘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28장의 이 사닥다리 환상과 이 약속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닥다리 환상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했는데 이 천사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8장 4절에 보니까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지라. 천사는 바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하늘의 문이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좀 의문 문장으로 바꾸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늘 문은 열려져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의 기도의 문은 열려져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 하늘로 향하는 기도의 문은 열려져 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하루 중 얼마의 시간을 하늘을 향하여 열려진 문, 기도의 문을 기도로 그 시간들을 채우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방의 길이 다 막혔을지라도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는 사람은 살 수 있다. 사막의 길이 동서남북이 다 막혔을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의 문이 열려져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삶과 세상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였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한가? 왜 변화가 없는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왜 경험되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의 답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으로 해결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런 나다나엘의 질문 앞에 예수님의 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미 너의 앞에 와 있느니라. 그리고 메시아의 나를 내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은 그 주님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 집을 향할 때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해가 집니다. 더욱 무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함께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혹시 누가 들을까봐 해가 졌기 때문에 크게 소리도 내지 못하고 엎주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간절한 기도 속에 지쳐 쓰러져 잠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쓰러져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 축복을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 속에 그 응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신과 세상을 볼 때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끝에 정말 이 땅에서 수천 년의 역사상 단 33년만 인간의 몸을 입어 오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창세기 28장의 이 사닥다리 사건, 이 환상, 이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간절한 기도 속에 하루하루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도했던 나다나엘에게 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선교지 카자흐스탄에서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참 물 흐르듯이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싶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가 서고 현지인들이 모여들고 좀 사역이 재미있고 선교가 좀 재미있어지니까 그 다음 사탄의 시험이 공격이 옵니다. 성도들이 서로 질투합니다. 각 목장과 목장들이 서로 비교합니다. 가정과 가정이 좀 비교합니다. 자신의 아이들은 어떻다, 저 집안은 어떻다 비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청소년부가 우리 카자흐스탄의 그 교회들이 연합으로 이 청년부 청소년부 수련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 교회 청년부 청소년부도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가려면 이 청소년부에 참석하려면 13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한 아이가 13세에서 2달이 모자라요. 그래서 못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시험에 들었어요. 저 집 아이도 13세, 우리 아이도 13세인데 왜 우리 아이는 못 갑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참석과 불참석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주최 측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13세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참석할 수 없답니다.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 섭섭한 마음은 가시지 않나 봐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나오지 않아요. 그 집 애도 안 나오지만 엄마 아빠도 나오지 않아요. 이제 금요일 목장 모임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주일이 됐는데 그 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저희들이 알마티에서 한두 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저희 농업센터가 있거든요. 아직 완전히 이제 짓지 못했지만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마당도 아주 참 숲처럼 이렇게 좋아요. 그늘도 잘 치고 거기서 다 모여서 전 교인이 전 교인 해봤자 40명 정도 되니까 모여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전체 모여서 놉니다. 이제 즐겁게 이제 게임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또 예배도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밥도 막 서로 싸와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요. 그런 즐거운 시간 보내는데 저와 저희 아내 사모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왜요? 이 아이가 집에 단칸반 집에 그냥 앉아 있을 건데
선물도 없이 그냥 하루 종일 거기서 뒹굴 건데, 그리고 그 엄마 아빠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오지 않으니까 마음 한구석이 아주 허전해요. 그러다가 뭐 소풍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마티에 돌아왔어요. 저도 이제 차고에 차를 넣고 이제 쉬려고 피곤한데 이제 집에 들어와 앉아 있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는 차에 이제 사모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집을 지금 늦었지만 방문합시다. 신방합시다. 성령님의 목소리인 줄 알고 제가 그러자 그랬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이제 피곤하지만 나가가지고 시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시장 가니까 이제 시장이 다 문 닫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가서 이제 급히 가서 이제 선물을 샀어요. 아이를 위한 또 선물. 그날따라 왜 그렇게 또 안 믿는 아이들이 또 와가지고 선물을 다 나눠주는 바람에 집에도 없고 다 나눠주고 왔어요. 그래서 새로 이제 선물 사가지고 또 좀 이제 생필품도 조금 사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저희를 보자마자 그 엄마가 진짜 달려나와가지고 저희 사모를 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해요. 눈물이 막 흐릅니다. 눈물의 의미를 제가 압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아이가 못 가게 돼가지고 섭섭하다 이거예요. 섭섭해요. 저 섭섭해요 이 소리예요. 섭섭한 눈물. 두 번째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군요.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눈물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다시 한번 위로하고 설명하고 해서 이제 풀렸어요. 감사죠.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이제 목장 모임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말씀으로 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올해 1월 달에 또 1월 4일 날 그 데모가 좀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카자흐스탄 전체적으로 이 가스비가 한 2배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촉발되어 가지고 이 시골에서 먼저 조그맣게 데모가 시작됐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 알마티가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큰 도시거든요. 한 180만이 사는데 그래도 작죠, 그렇죠? 180만. 어쨌든 그런데 거기서 폭력 사태로 이제 더 확대가 되었어요. 정부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도대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었는지 이제 러시아 군대를 불렀어요. 러시아 군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데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폭도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총을 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갇혔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나중에야 이제 우리가 들었는데, 그 도시 중간에 아주 중앙에 살던 그 높은 아파트에 살던 한국 분들은 이렇게 아파트에서 봤대요. 총 쏘는 거, 사람 죽는 거. 그리고 아파트 건물 벽에 핑 총알이 튀어가지고 막 가는 소리. 무서워서 창문 닫고 이제 그랬다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다 해결되지 않고 사람들 마음속에 이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도 소망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다들 죄인들 아닙니까? 세상을 봐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또 우크라이나 사태는 또 어떻습니까? 7개월째 지금 그곳에선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 그렇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1,000만의 피난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디입니까? 거기 유럽으로 다들 피난 갔잖아요. 여성분들과 아이들이 주로 대부분 피난 갔다고 하죠. 이제 남자들은 다 못 가게 이렇게 막았죠. 전쟁 때문에. 또 유럽에 가서는 아주 편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여인들이, 아이들이 고통받는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닥다리 환상과 약속들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 이 축복, 이 환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또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는지라. 내게 구하여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동시에 선포이시고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하여야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길이 혹시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막혀 있나요? 길이 보이지 않나요? 사닥다리 환상과 함께 야곱과 나다나엘에게 주셨던 이 축복들을 우리 자신들에게도 주셨다는 것과 하늘문은 항상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서 이 축복들을, 이 약속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